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3일 정도 계속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은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도 많은 부분이 바로 은사이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또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옮기다 보면 작은 은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참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저께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방언하는 문제 때문에도 교회가 실제로 왜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를 하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다스려라.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통성기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의 이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 분들이 그룹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 기도 방해하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참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은사의 이 약간 주신 은사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또 나와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오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은사를 발견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참 눈여겨 봐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그분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다 보면요 교회가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은사가 있었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환대해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어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신뢰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참 아무에게나 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특별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아니요 할 때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남들은 누군가를 보고 색안경을 딱 끼고 있을 때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요 드물 뿐더러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사람 살인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침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다 잡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바나바가 아니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저 사람 믿어줍시다. 저 사람 우리가 한번 정말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한번 세워줍시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바울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렇듯 바나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을 믿어주는 은사도 있고 위로해주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요 분위기를 매우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다툼이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은사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음악을 매우 잘합니다. 음악을 잘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평화를 전해요. 이 공동체가 우울하고 침울할 때 뭐 분위기도 밝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평화를 전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창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것 하나를 사려 구입하려고 할 때 그냥 사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어요. 어떠한 작은 것 하나를 사더라도 목적에 따라 삽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요. 이렇듯 이유가 있어서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해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요. 지혜도 많고 지식도 끝이 없고 능력도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들에게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고 골고루 쓰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빠지지 않고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가 개발해서 은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도 은혜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워졌죠.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는 지식을 숭상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지식이 유입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바울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고린도 도시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사람들이 우상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립시켜 나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로 교회가 매우 역동적이고 부흥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는요, 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사가 막 생기게 되니까 한 가지 오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막 열광의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막 열관의 도가니가 막 교회 안에서 막 북적북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한 가지 오해가 생겼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우리가 듣기 좋아서 권면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이런 뉘앙스입니다.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며?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너네가 신령한 것에 이 관심이 많으니까 너네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신령한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며? 그런데 숨겨진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싸우냐? 그런데 그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하냐? 너네들 원래 출처가 어디였냐? 우상 숭배하던 자들 아니었냐?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기억해 봐라. 원래 너네들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원래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있던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세우기에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그 은사로 뭐 하는 거냐?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받은 은사로 뭐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신령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3절에 그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진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본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각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반열에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담을 할 때도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죠? 아시죠? 그러면요, 네 그래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러는데 또 성도님들은 네 그래도 불안해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래도요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요, 그 성도는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불안한 삶에 있어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서 왠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계속 죄의식에 빠뜨리는 거죠. 근데 그 죄의식은 누가 심어주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해도요, 그것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정죄해도요, 거기에 판단받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걸어가면요, 그 내가 지금 멀게 느껴졌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현재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요,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도 때때로는 이 죄의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갑니까? 어느 누가 우리들에게 열매를 처음부터 다 맺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신기합니다. 겉모습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을 알면 알수록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놀랍고 큰 세계가 담겨 있는지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았는데 그 아이의 속만 들여다보아도 정말 놀라운 세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참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또 아름다운 한편의 이 풍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창을 생각해 보아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요. 몇십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합창이 가진 놀랍고 풍성함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음악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음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음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골방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원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요, 나에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릇을 만들 때 먼저 진흙을 딱 보면서 너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니? 묻지 않아요. 그릇을 대충 만들어 놓고 너는 어떤 그릇으로 불러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것은 김치그릇, 이것은 국그릇,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반찬그릇, 이것은 사발, 이것은 개밥그릇, 이런 용도로 각각 목적에 따라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김치그릇 같고 나는 국그릇 같고 나는 반찬그릇 같아서 왜 나는 저 금그릇처럼 안 만들어 주셨는가 기웃기웃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그릇들이기 때문이에요.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는요, 나에게 무엇이 맡겨졌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능력의 문제로 끌고 가요, 은사를. 그것은요, 절대 오해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주차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사이죠. 나는 주차 봉사에 체질이 없어요. 막 이렇게 오라이 좌회전 우회전 이리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사실은 잘 못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주차 봉사를 잘하는 은사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은사자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질문이 틀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요? 이 사람이 능력이 더 많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크게 쓰시네. 크게 쓰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큰 사람, 작은 사람. 왜 사람을 급으로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그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은사를 내가 빛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려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 살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공동체 안에서 숨어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아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나 주님을 강건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